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615페이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르우벤이 상실한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 길이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찬단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박수가 적게 나왔어요. 끝에 하이가 막 올라가셨는데. 자, 오늘 저는 이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르벤이 상실한 장자권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대기 족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역대상 5장 내용을 가지고 르벤이 상실한 장자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이 역대상 5장은요,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 대한 족보와 역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가나안이죠. 근데 모세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쪽 요단강 동편 땅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는 돕겠지만 살기는 여기 살겠다라고 요청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나온 르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예요. 반. 왜 반 지파냐면요, 므낫셋의 반은 여기 살았고 반은 가나안 땅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5장은 이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이 세 지파에 대해서인데요. 특별히 이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세 지파 중에 르벤이 그 대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역대상 5장 1절 2절 보시면 르벤이 어떻게 장자권을 상실했는지, 그리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죠. 근데 사실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도 여기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 1절 보시면 이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는 너무 약해서, 빈약해서 자기네 기업의 땅을 가서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유다 안에 속해 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들어가진 않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이 따로 있지 않고 제사장 지파로 각 12지파 기업에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각 지파마다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이 제사장들을 다 파송해서 이렇게 퍼져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실제로는 원래는 두 지파지만 실제로는 이 네 지파가 이 유다와 붙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8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8지파는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8지파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보다도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즘도 유대인이다. 그게 바로 이 유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결국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 족보는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
야, 니네 형제 북이스라엘 기억나냐?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바빌론 포로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냐?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특히 루벤 지파가 왜 망했는지, 또 이 세 지파가 왜 망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 오늘 역대상 5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이 역대상 5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루벤의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이 역대상 5장은요, 장자권 상실로 시작하죠. 근데 왜 상실했냐 하면 그 이유는 간음죄입니다. 간음. 오늘 본문 보시면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5장 22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아버지 야곱에게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도 따라와서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서모 빌하,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루벤이 간통을 해서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 5장이 간음으로 인해서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것으로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마침은 어떻게 마쳤냐 하면은요, 마지막에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 보시면 간음하듯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간음하듯 우상 숭배해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간음해서 장자권을 빼앗겼더니 결국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음하듯 우상 숭배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자권을 상실하는 것이 이만큼 큰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루벤은 야곱의 장자, 맏아들로 창세기 49장 3절 보시면 그 권능이 탁월한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그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 루벤을 넘어뜨리게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타락한 인간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점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루벤같이 장자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요셉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장자권입니다. 세상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장자가 될 수 없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서도 있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장자였는데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또 루벤도 있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간음죄를 져가지고 빼앗겼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개가 뼈다귀 하나 물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을 보니까 그 물에 비치는 모습이 저기 또 한 마리 개가 있는데 큰 뼈다귀를 하나 물고 있어. 그래서 욕심이 나고 또 열받아서 확 짖었어요. 그 개를 보고.
그랬더니 그 뼈를 놓쳐가지고 그 비춘 모습이 안 보이고 헛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에서나 루벤은요, 지금 그림자, 헛것을 붙잡으려고 실체를 놓은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배고파서 팥죽 하나.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진짜 실체,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린 것이죠. 또 루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 헛된 것들,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실체를 받은 장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루벤이 상실한 장자권, 또 요셉이 받은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것은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적 장자권을 상실한 것을 저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탐내서 따먹음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루벤은 간음을 해서 장자권을 상실하고 결국 그 루벤 지파는 또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죠. 이것은 아버지 외에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아버지의 침상은 선악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터치하면,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이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는데, 장자권을 받은 요셉은 어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위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했죠. 지금 보세요. 그 집안에 요셉에게 금한 거 하나도 없대요. 다 네 거라고 네가 다 맡아서 관리하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만, 선악과만 금하셨죠. 지금 이 집안에서는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만 금한 거예요. 루벤에게는 아비의 침상이 금해졌던 거죠. 근데 요셉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주인의 아내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금한 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진짜 장자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루벤은 선악과를 건드린 것처럼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아서 장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장자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동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하나님이다, 그 권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치 건물의 기초석 같은 인물입니다. 기초석은 전체 건물을 다 받들고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족보에는 유다가 장자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눈에 잘 띄죠. 족보에 다 유다가 장자로 딱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요셉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70 가족이 애굽에서 정착하고 대접을 받고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다 마련한 게 요셉이죠. 물론 나중에는 노예가 돼서 핍박을 받았지만 처음에 그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큰 나라로 형성돼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초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또 기근 가운데 살렸죠. 전 세계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냐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자가 장자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우린 다 죄와 사망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다 다시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요, 이 건물을 비유로 해서 사람을 비유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특히 기초석을 장자로 표현하고 문을 차자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두 구절이 있죠. 먼저 여호수아 6장 26절이 있고 그다음에 왕상 16장 34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이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다 무너뜨린 후에 예언한 것이 이 성을 다시 쌓을 때 기초를 쌓으면 그 사람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 차자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왕상 16장 34절 가보니까 몇백 년 후에 이 예언을 모르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건물의 기초는 장자로 비유를 하고 있고 건물의 문은 차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천국의 예표인 새 예루살렘에도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12기초석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에도 장자와 차자로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새 예루살렘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야겠죠. 저희는 그냥 새 예루살렘 그러면 낙원, 천국의 예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자신을 예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는 와라 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저희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니네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 맞죠? 네. 그럼 저희가 새 예루살렘인가요? 아멘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뭐냐면요, 우리는 약혼자나 마찬가지예요. 신부이긴 신부죠.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정약을 받은 거예요. 결혼하기로 정약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가 맞긴 맞아요. 사실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그런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요, 결혼식 날, 여자가 결혼식 날 제일 예쁘다고 그러죠. 결혼식 날 드레스 입고 나오는 그 신부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최고로 예쁠 때, 성도의 신앙의 절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순종과 거룩함과 또 경건함에 지금 저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점점점 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뭐냐? 그 최고 절정을 딱 도달한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미의 절정, 영적으로.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부 맞죠?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결혼식 날 최고 이쁠 때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날까지 다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이제 기초석도 있고 문도 있대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그럼 기초석은 왜 장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 건물을 받들고 있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리고 낮은 자가 더 큰 자다, 더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화려하고 눈에 띄지만 기초석만큼 중요하진 않죠. 그리고 기초석은 교체 불가합니다. 기초석을 바꿀 수 없어요. 건물이 서진 다음에는. 이건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문은 교체할 수 있어요. 부서지면. 그러니까는 기초석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기초석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한 분이 저희의 기초석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희도 이제 예수님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도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기초석이 갖고 있는 영광과 또 문이 갖고 있는 영광이 뭔지 알아야겠죠.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문은 한 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9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12기초석은 다 12가지 보석이 틀려요. 그러니까 12가지 보석이 총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문은 딱 한 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주 아시죠? 진주는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비물 해가지고 거기다 싸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돼서 형성되는 게 진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고통과 아픔의 산물입니다.
내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것을 꾹 참아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원래는 이물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을 접하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물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내 안에 걸리는 것도 있고 찔리는 것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참고 이기고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하면 결국 우리 안에 진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래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일부러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처럼 오셨어요.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내 안에서 이 내적 싸움에서 그것을 뱉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게 진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진주 같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죠. 여기도 역시 한 진주를 말하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이 진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그때 천국 문에 들어간 거예요. 내 첫 발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보석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석. 성경에서 보석은 불로 시험을 통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석은 뭐예요?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보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우면 불시험이 와도 끄떡없다 이거죠. 공력이 쓴다는 것이죠. 남아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면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타서 없어진다는 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거기 마지막에 나와 있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그 공력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공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애써서 드리는 정성과 힘이에요. 애써서 드리는 정성과 힘.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이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선물이에요. 구원은 100% 은혜로 받는 건데 그 위에 축복의 보상은 우리가 일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력이 뭐예요? 그건 그 축복의 보상을 얼만큼 받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그 공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았다면 많은 상급을 받는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했다면은 상급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보석 같은 공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석에는 12가지 보석이 있다는 것은 장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그만큼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이 장자같이 많은 보석을, 많은 공력을 쌓으셔서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요,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래요.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상을 받기를 소원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금을 사모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기 때문에 요셉같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 하나하나 불평불만 한 번 하지도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딱 만나서 겁나서 덜덜 떠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우리들을 이렇게 기근에서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신 거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요셉의 믿음이 바로 장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장자권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장자이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연단과 환난을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능히 이기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냐? 바로 이거예요. 상을 바라는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면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죠. 모세도 영적 장자인데 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잠시 능력받는 것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 요셉같이 또 모세같이 그리고 예수님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떤 연단과 환난이 와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장자로 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8,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죠.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는데요. 예수님과 같은 그 레벨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여러 배. 근데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요 100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100배를 더 갚아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공력을 쌓으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공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저희가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공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있을 환난과 연단과 고통과 아픔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같이 모세같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바치는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큰 상급의 축복까지 다 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